매번 셋째 주에 뵙다가 지난번에 그 조크를 하나 들었는데 그 사람 성 가시가 이건 경상도 사투리로 가가 나는 산에서 몰랐어요 누가 오는지. 밥 먹을 때 가가 온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산에서 너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너무 내가 모르고 있지 않은가 한편 그런 생각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애들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사단을 영적 전쟁의 한 방법은 사단을 무시하는 것. 무시하는 것도 영적 전쟁의 큰, 가볍게 볼 대상은 아니지만 때로는 무시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음악을 좋아해서 레코드 제작하는 회사에 취직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 음악을 들어서 친구들이 야 너는 얼마나 좋냐 음악을 좋아하는데 레코드판 제작사에 들어가서. 근데 그 친구는 나는 음악 한 번도 못 들어봐요. 왜냐면 레코드판 만들어놓고 튀는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튀는 걸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안 들어야 튀는 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음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 튀는 거 욕만 잡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때 사단의 힘을 잃을 거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또 그분이 하신 일에 또 집중함으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단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 되리라 믿습니다. 벌써 여름이 다 됐는데 산에서 뭐 조금 했다고 얼굴이 새카맣게 타버리네요. 이번 여름에 아주 4, 5, 6, 7, 8 한 5개월 동안 어차피 더우니까 이번 여름을 좀 뜨겁게 한번 보내보십시다. 겨울에 조금 안 춥게 하려고 하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여름에 좀 안 덥게 살려고 하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여름에 좀 덥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번 여름에는 뜨겁게. 이번 여름에는 예수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기 원합니다. 제 안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 중에서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예수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한테는 예수님이 숨겨져 있고 이방인한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두 존재에게 예수와 이스라엘이 드러나는 날, 그날은 아주 영광의 순간이 우리 앞에 닥쳐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믿습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10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나눌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9장.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이것을 시온에다 두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에게만 말한 것 같지만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은 의를 쫓아갔지만 의를 하나도 얻지 못했고, 이방인은 의를 쫓아가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을 시온에다 두셨는데 여기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걸려 넘어졌어요. 이 돌은 예수님이세요. 이 거친 반석, 부딪히는 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이 메시아를 이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보내줬는데 이 백성에게 보낸 메시아에 걸려서 다 넘어져 있어요. 근데 이방인은 어떤 돌에 넘어져 있느냐? 여기서 돌이 잘 안 보이는데 잘 보면 돌이 보여요. 33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어디에 두셨나요? 시온에다 두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시온에 걸려서 다 넘어졌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걸려서 넘어져 있어요. 거친 반석을 시온에다 두셨다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반석을 시온에다 두신 것까지 믿어야 돼요. 거친 반석을 시온에다 두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은 그 거친 돌을 봐야 될 것이고 이방인은 시온을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냐면요, 이사야 2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조금 보실까요? 이사야 28장. (16절)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돌을 시온에 두셨다라는 사실까지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에 급절하거나 그 기초돌, 시험의 돌, 심판의 돌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유대인들도 이걸로 심판받을 거고 마지막 이방인들도 이걸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심판의 돌이에요. 이 돌을 시온에다 두셨어요. 아주 더 구체적인 말씀은요, 시편 2편에, 메시아의 시편이죠. 시편 2편에 주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편 2편에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내 왕은 예수님이세요.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다 세웠다.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요, 그 다음에 열방의 왕이십니다. 이분을 시온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시온을 함께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번 여름에 이 주제로 한번 뜨겁게 한번 보내보길 원합니다. 기대되십니까? 네. 여러분, 참 복이 많습니다. 참 제가 이 메시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복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것, 이건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오늘 그것을 볼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연결지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항상 되뇌이고 또 기억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안 부릅니다. 그들이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은 안 부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많이 불러서 거룩하게 합니다. 어떤 분이 저를 거기 자기 집에 그 기도 모임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메시지를 하라고 초청하나 보다 하고 말씀을 준비해가고 갔더니 저 구석지에 앉아있으래요 그냥. 그런데 1시간 반 동안 예수 내 구주를 하더라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래서 나도 하래. 그래서 나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나쁜 말이 아니니까 그러고 왔어요. 1시간 반 동안 예수 내 구주를 하고. 그냥 얼마나 예수 내 구주를 많이 했는데 공허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이거 참. 우리 이방인들 막 많이 불러가지고 유대인은 안 불러. 이름을 또 안 불러.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까? 여러분,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요, 거룩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죠? 그때? 거룩의 반대말은요, 항상 까먹어서 감사해요. 거룩의 반대말은 평범이에요. 평범. 그러면 거룩하다는 말은요, 특별하다는 게 따로 떼는 거. 그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평범한 이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이름이 특별해야 돼요. 이렇게 구별해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이렇게 구별시키려고 모든 민족 중에 하나를 구별시켰어요. 하나님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라, 나만 참 신이라,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를 특별하게 떼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특별한 것에다가 걸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해지냐면 그 특별하게 띄워놓은 것이 형통해짐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하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여러 가지 많이 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다. 아니면 또 예배 시간에 연기를 가득 띄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뭐 거룩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려면 방법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놓은 것을 여러분도 거룩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긴 것을 나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방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탁월하게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계획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져서 이름이 높아져야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망령된 입술로 그분을 부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특별하게 하나를 거룩하게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얼만큼 이 땅에 있는 모든 입이 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온 땅에서 영광 받으세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일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시는지,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또 계시되었는지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할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아주 제 마음에는 흥분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12장 3절 말씀이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아직 땅의 모든 족속이 다 이 복을 받지 않았어요. 아직도 한 4, 5천 개의 민족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직 이것이 완성이 안 됐어요.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이 주신 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대케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높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소유격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유명사예요. 그분 이름의 고유명사,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쑥밭되면 하나님의 이름도 온 땅에서 더러워져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온 땅에서 높아져요.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거기다 걸으셨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세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세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시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에 보면 왜 그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목했는지 135편에 시편 135편에 보면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이걸 보여주려고. 여호와는 광대하시며 모든 신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어요. 이걸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여러 개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이걸 거룩이라고 해요. 네. 똑같은 것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냈어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사람도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꺼냈어요. 이것을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도라고 해요. 성도. 그냥 외모는 똑같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려면 자기 이름을 걸어놓은 것이 형통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것을 우리는 형통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해서 주님이 높아지기도 하시지만 그분의 이름을 두신 것을 우리가 형통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세요. 아주 멋진 일이에요. 우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자, 왜 또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신명기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신명기서를 보면 7장, 신명기 7장 6절 7절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 거룩한 백성 송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보잘것없고 택함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너희를 하나님이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뭐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는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것 외에는 이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생긴다. 그리고 그때 썼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 백성 전체를 죽이려고 전 세계가 음모한 것만 해도 수십 차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국은 사라졌지만 헬라제국, 그리스 제국, 바사 제국 모든 제국은 다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있어요. 이걸 뭘로 설명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거기 하나님 보셨나요? 거기 가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요? 네. 바로 그 나라에 그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십니다. 자, 근데 오늘 중요하게 볼 거 하나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이름을 계속 거기 물려주세요, 후손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그 야곱이 밤새 씨름을 합니다. 형 에서가 화해를 앞두고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형을 만나서 자기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거든요. 오늘 밤에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그 씨름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져줬어요. 하나님이 져준 이름이에요. 사람이 이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져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지겠어요? 그걸 죽여버리지 그걸 지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이 주세요. 뭘로? 이스라엘.
예,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사람이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요, 승리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순간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하나님 자기 이름을 주세요.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두셨어요.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이라는 이름을 개명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스라엘한테 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밤새 씨름하세요. 밤새 씨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예수에게 주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서서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그에게 주세요. 예수의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해 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두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이 장면을 호세아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호세아 12장 호세아 1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뭐라고 나오죠?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하고 힘을 겨루어서,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어요. 그리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분이 누구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 뭐라? 기념의 이름이에요. 기념하신 이름. 그것을 기념하신 이름 여호와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기념하신 칭호예요. 아주 멋진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들을 택하셨거든요. 그 표현은 어디에 있죠?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 9장에 보면요, 에스겔 다음에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8절, 19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주의 성 시온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그들에게 거셨어요. 역대하 7장에도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이요 일컫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온 땅에서 황폐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도 그러하고, 이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저주하시겠다. 이거는 창세기 12장에서 아까 본 말씀뿐만 아니고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도 보실까요? 시편 126편에 보면
시편 126편 122편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왜냐하면 이 성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다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두시면 여러분이 형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129편 5절을 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거는 122편 6절하고 반대예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시온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복 준답니다. 세상 이걸 안 합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건 거짓말 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성입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62장을 볼까요?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량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 세워지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밤에 왜 모이셨냐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려고.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중보기도실에서 있었던 때 구약 성경의 기도문을 다 옮겨 적어봤어요. 노트에. 선지자들의 기도문은 공통점이 뭐였냐면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힌트를 하나 알아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해드리는 거구나.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때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을 오늘날 기억하옵소서. 에스겔과 이사야에게 이렇게 했던 말도 기억하옵소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군요. 주님, 제가 이것을 동의합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군에게 기억나게 돼요. 이거 다 기도의 책이에요. 기도의 책. 이 성경은 여러분이 다 기도로 올려드려야 될 책이에요. 하나님, 이거 기억하옵소서. 그분은 절대 기억상실증이나 치매가 걸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나게 할 때 그분 일하시거든요. 그분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되새겨드릴 때 기억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중보기도의 사역입니다.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여호와여, 당신은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곧 머지않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할 거냐면 예수와 바로 가바 벗어나가나이. 유대인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열방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이 영광의 날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것이 저의 평생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고, 제가 강단에 서는 날 그것이 내 기도의, 내 메시지의 항상 주제가 될 겁니다.
에스겔 36장도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거기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더럽혀지고 영광스럽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 36장 18절 말씀인데요. 36장 18절 말씀.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하여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어디에? 각국에 흩으며 어디에? 각국 열방에 흩어버려서 이게 AD 70년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전 세계의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뭐가 더럽혀졌다고요?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왜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났다니 과연 여호와가 살아계시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들 어떻게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났는고? 그게 여호와냐?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냐? 자기 백성을 자기 땅에서 보존할 수도 없는 그 신이 어떻게 전능하다는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더러워졌다. 그러나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은 누가? 내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끼실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킬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행하면 저들을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뭐 때문이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 이스라엘아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선교가 모든 선교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그 이름을 하나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두셨다면 나는 오늘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내게 이스라엘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특별하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기 이름 때문에.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주기도문 외우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그래서 23절을 계속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어떻게 하게 할지라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열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뭘 보고? 이스라엘이 뭐하는 걸 보고? 회복하는 것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런데요 얼마나 웃기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됐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됐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건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저 땅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단체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배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어떻게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어놓은 것을 버리시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반대로 질문하더라고요.
지금 중국 땅 중에 우리 옛날 고조선 땅이 있다. 그럼 네가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여기 우리 옛날 고조선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한테 다시 회복시켜달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뺏었다면 합법이냐 불법이냐 나를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법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건 합법이다. 근데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땅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얘기했어. 수천 수만 번 써놓은 것이 이 약속인데 그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2000년 만에 저들이 고토로 돌아온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미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고. 히틀러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을 다 죽인 거예요. 캐톨릭 신자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백성들한테 이 고통,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택하셨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사라진 것 보였지만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때 온 열방이 과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언제 할 거냐면 아직 때가 좀 남았어요. 야, 정말 멋지게 회복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요, 영원할 거예요. 아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면요, 이스라엘 안에 담아서 구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시민권자예요. 아멘. 그 나라만 영원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리에 앉아서 열방을 통치할 거예요. 온 열방이 그걸 찬양하게 될 거라고. 예루살렘을 세우면 세상에서 찬송받으실 거라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전 열국이 여호와를 인정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멋진 말씀이 있어요. 금방 읽었던 말씀. 다시 시작. 외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요, 말씀하신 순간 성취해요.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이루시지 않을 거면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이 말씀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말씀했다, 이것은 성취예요. 그럼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루어달라고 빨리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호와요, 이걸 빨리 이렇게 이루어서 여호와의 모든 민족 가운데 찬송 받으십시오. 온 열방이 여호와를 이렇게 인정하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그 이름보다도요, 온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 이것이 응답이 가능합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온 열방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것을 대항했던 자는 거꾸로질 것이고 그것을 꿈꿨던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백성,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높은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24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돌아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더러운 것과 우상 섬기면서 정결케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신 성령을 너희 안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온전하게 행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 열조 가운데 준 땅에 28절에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장면이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아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이루어졌냐면요, 24절까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 백성을 데리고 고토에 돌아오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 그들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신, 성령을 부어주는 이 단계 25절부터 28절까지는 부분적으로 조금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요, 이 말씀을 37장 전체에서 환상으로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붙어서 막 육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여기까지 이루어졌다고요. 막 우크라이나, 폴란드, 영국, 프랑스, 미국에 있는 뼈들이요 막 모여갖고요 이렇게 원래 모양대로 이렇게 딱 만들어졌어요. 국가, 민족, 영토, 주권, 헌법, 군대, 정부 이렇게 딱 세워졌어요. 근데 아직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다고. 생기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사방에서 우리 한국에서만 보내갖고도 안 돼요. 동서남북에서요 사방돼서 불어서 저들을 살게 해야 돼요. 온 열방이, 온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그 땅에 성령이 부어질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가 마지막 때의 척도. 그런데 우리 한국은 아주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요 엄청나게 됐어요. 이런 메시지를요 한국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우리 김철기 목사님 10년 전에 만났는데요, 그때는 이 메시지를 내가 10년 전에 얼마나 강조했는데도 콧방귀 하나 안 끼셨는데 지금은요 이스라엘은 저보다도 더 사랑하세요. 수십 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도요 저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지금은 얼마나 그래서 정말 한국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참 복되세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이 다른 통로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 여러분 모르신다고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심판에 가면요 진짜로 모르긴 몰라도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여러분이 염소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난 너를 모른다, 어떻게 저를 모르지, 저 안수 집사입니다 뭐 이렇게 그때 통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너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입을 걸 주지 않았다. 언제? 지극히 작은 자,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들에게 하지 않은 그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낫다. 보이는 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믿는다면 믿는 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 예수님을 믿는데 그 백성을 미워한다,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 신앙을 점검하는데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아니.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 백성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안중에도 없다. 그 사람은요, 주님의 이름을 높일 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어떻게 높일 건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그 백성의 회복을 꿈꾸지 않는 것은 그분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같이 생각하세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오늘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여름을 뜨겁게 보내자고 했죠. 제가 앞으로 5개월 동안 나눠서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과 이스라엘을 여러분이 들으면요, 정말 눈물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고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을 넘어뜨렸는 줄 아세요?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그럼 저들이 넘어지지 않으면 이방인은, 이렇게 예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입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우냐? 그럼 너 울지 않게 하려고 내가 안 죽을까? 그렇게 울리려면 너는 너와 네 자식을 위해 울어라.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줄 아느냐? 누가 나를 죽일 수 있단 말이냐? 내가 내 생명을 내주는 것이라. 내가 지금 죽지 않으려면 내가 하늘에서 12영이나 더 되는 군대를 내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유대인을 딱 쓸어버릴 수도 있다. 왜 우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죽고 있느냐? 내가 죽지 않으면 네 백성 전체가 소망이 없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넘어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고는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성찬식 때 울면서 왜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요, 누구를 위하여 저렇게 넘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한두 명이면 이해하지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 하셨겠어요? 그때 자기 외아들이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 하셨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때문에는 우시면서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에 넘어져 있는 것을 갖고 지금 여러분이 회개 안 하시고 통곡을 안 하십니까? 왜 저들에게 고마워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 넘어진 자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너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라. 저들을 회복할 능력이 나에게 있느니라. 너희는 돌감남나무이면서 창감나무에 젖붙임을 받았다면 자기들은 자기 본성인 창감남나무에 젖붙임 받기가 얼마나 쉽겠느냐.
너희는 본성도 아닌 다른 본성으로 접붙임을 받았다면 자기 본성인 이 백성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데는 얼마나 쉽겠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것보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어떨 때? 마지막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 땅에 부흥이 임하면 그건 사도행전 2장의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그 시대에 필요했던 부흥입니다. 마지막 때의 부흥은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부흥일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타버릴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이 백성 전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초, 20초도 안 걸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3초 후에 돌아오시다. 그러면 열방은 속수문책입니다. 속수문책.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몇 초 안 걸려요. 가장 강박한 사도 바울이 돌아오는 속도를 보세요. 강한 빛으로 빛의 속도로 돌아와요. 빛의 속도로 돌아와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는 사도 바울에게 빛의 속도로 돌아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돌아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생기를 대언하라고요. 그날 열방은 끝이라.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 자산이라. 그때 우리 모두를 결산할 거라. 여러분, 이번 여름을 뜨겁게 보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같이 본다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거치는 돌을 시온에다 두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다 두셨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4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시온을 인정하면서 시온에 둔 왕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현재 유대인들이에요. 반대로 시온의 왕 예수를 인정하면서 시온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와 시온을 둘 다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시온과 예수님을 둘 다 인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아주 좋은 사람. 양의 자리에. 제가 심판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고. 그 기준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것. 야, 세상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거 안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살인마라도 살면서 헐벗은 자에게 옷 한 번 주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웬만하게 약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구원받을 조건이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입을 거 줬던 게 구원받는 조건이겠습니까? 그 조건을 하나님이 어디에다 두셨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자기 이름을 두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흥왕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전혀 상관없이 오신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모든 약속을 이 땅에 성취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지만 이것을 말한 것은 이들 자손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신 것인데 베롯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했을 때 그 자손은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고 했다고. 그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어요. 그 복을 모든 민족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사람으로 오셨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인 줄 아셨죠?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자기 백성이 여러분이신 줄 아셨죠?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빛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거절했다. 여러분인 줄 아셨죠?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나는 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내 잃어버린 어린 양,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위하여 왔다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오지 않았고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 내 백성을 위하여 왔다. 그래서 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으리라.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걸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옳소이다.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옳소이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야, 내 믿음이 크다. 내 딸이 낳으느니라. 그리고 또 이방인이 고침을 받는 장면 하나 나오죠.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는. 여러분,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직접 말하러 왔나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한테. 누구를 통해서 왔나요? 직접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하여 오지 않았거든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왔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7장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냈어요? 유대인 장로 몇 명을 보내서 자기 종을 구원해 주기를 청했어요. 유대인을 시킨 거예요. 유대인을. 이방인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오면요, 예수님 안 갈 거거든. 그 아까 그 가나안 여인처럼. 그런데 유대인들을 왜 보냈냐면 4절에 그의 이에 저희는 누구죠? 유대인 장로들이에요.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 합당합니다. 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어준 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가자 그럼. 그럼 가자. 내 백성을 사랑했다면 내가 그렇게 고쳐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냐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이분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자를 우리 이방인이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들은 이 메시아를 잃어버렸고 이방인은 그 메시아를 얻었고, 한 번도 율법을 쫓아 헤매본 적이 없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고, 저들은 그 예수를 잃어버렸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의를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를 잃어버렸고, 한 번도 의를 쫓아가보지도 않은 이방인은 이걸 얻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은혜라, 은혜. 아멘.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우리가 믿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아.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여러분, 이 이름을 아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목숨을 걸고 평생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긴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릴 적부터 붙여진 이름이긴 하지만 그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순간 겟세마네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주세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세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2장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이 장에 보면 6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뭘까요? 누구의 이름? 예수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그러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은 무슨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누구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전부 예수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준 거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예수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세요?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죠?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냐면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셨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아지기를.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 어떻게 높아지시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초청하고 온 열방이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꿀 때, 그때 하나님이 온 땅에서 영광을 받으실 거거든요. 상속받은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어디에 있더라? 히브리서 1장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4절 시작. 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얻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저 이름은 이경욱인데, 경욱이라는 이름은 우리 아버지가 아들 낳았다고 500원 주고 지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자는요, 상속받은 이름이에요, 위로부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아들을 낳았다고 했느니, 옥편에도 없는 욱자를 만들어갖고 저 고생을 직사해서 학교 다닐 때 출석부에 한문으로 이렇게 명렬표가 되어 있잖아요. 한문 선생도 내 이름을 모르면. 그래서 꼭 출석부 할 때 이경 뭐야 이 새끼야, 나와 이 새끼야. 괜히 세대 맞고 들어가고 뭐 이런 걸 쓰고 있어. 그래서 한문 선생님 옥편을 항상 들고 있는데 옥편이 없어. 얼마나 귀하게 이름을 지었는지. 제 옥자 혹시 아세요? 보통 옥자는 9구자에 나리자 이렇게 쓰는데요. 제 이름은 나라 국자 안에 있는 글자 아세요? 이 혹자잖아요. 혹시나 혹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밑에 줄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기 두 개가 더 있어요. 세상. 이게 무슨 옥자인지 아세요? 빛날 옥자. 아, 정말 이름대로 가요. 이자는요, 상속받은 이름이고,
경우 그냥 주어진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기업으로 하나님이 얻으신 이름이에요. 그냥 예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그리스도의 이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상속시켜 준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부 다 상속시켜 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직접 높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아멘.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높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때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상속시켰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12장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13절. 이거는 좀 건너뛰고요. 17장 보겠습니다. 17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 이 이름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아까도 봤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예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또 이 이름은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16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6장 몇 절에 있죠? 26절 볼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할 것이요. 아닌데. 사기쳤죠?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또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성령님도 이 이름을 위하여 오셨고 또 이 이름으로 오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여진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요, 기도하는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붙이라고 준 게 아니에요.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다시 말하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라고. 기도를요, 내 욕심대로 잔뜩 해놓고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걸 붙이는 거예요. 이런 용도로 주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금방 읽었던 말씀 있죠? 16장 봐보실래요?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한 적이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순간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처음으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기도 끝나고 뒤에다 붙이라고 준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찬양 집회를 이렇게 인도를 해서 제가 기타를 메고 또 찬양하면서 찬양 중에 말씀 주시면 말씀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한 2-3시간 동안 그렇게 하는데 제가 2-3시간 동안 그렇게 막 하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다 끝나고 한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말이냐고? 그랬더니 기도 끝나고 뒤에 그걸 안 붙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찬양하다가 막 기도하고 싶으면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찬양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 안 하니까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거야.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멘 하면 좀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넘어가니까 그러다가 또 말씀 전하지 또 중간에 찬양하지 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 하지 마음이 불편한 거야. 끝나고 물은 거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고. 나는 했다고. 안 했대. 했다고. 나는 너 들었지? 안 했지? 옆에 사람한테 동의를 구하면서 나한테 막 따지는 거라. 그 뒤에 끝나고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 해도 돼요. 아멘. 그러나 공중 예배 때는 하셔야 돼요. 언제 기도가 끝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있거나 이럴 때는 해야 돼요. 기도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말 안 해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다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그런데 내 이름을 위하여 기도해놓고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내 이름으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요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누가 영광을 받느냐 보면 알아요.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다. 그건요 지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응답된 것이 그 사람에게 화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예수님이 높아질 때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 멋진 예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사도행전 3장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제91절 제90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죠. 이게 저녁 9시가 아니에요. 오후 한 3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나면서부터 안정되게 되는 자를 메워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고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나. 여러분 이 장면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알겠어요? 이건 구걸하고 있는 거지인데요. 그냥 동전 하나 줄 거면요 그냥 던지고 가요. 이렇게
근데요, 저 사람한테 오늘 100만 원을 줄까? 수표로. 그러면요, 이렇게 확 던지고 안 가요. 왜냐면 큰 돈 줄 거기 때문에. 나를 보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한 1,000원짜리 줄 거면요, 그냥 탁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오늘 100만 원짜리를 하나 주겠다. 그럴 때 이렇게 탁 놓고 갈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를 보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네.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동전 하나 던지고 가면 되는데, 나를 보시오. 그러니까 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데, 6절에 재수없게 베드로가 가리되 뭐라냐,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그럼 뭐하러 보라고 그러는 거야?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말의 6절의 뜻이 뭐냐면, 이거. 나한테 금과 은은 없다 이거요. 나한테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분명하게 있는 게 있다, 그 뜻이. 나한테 지금 돈이 없는 게 사실인 것처럼 나한테 사실적으로 있는 게 있다. 나한테 돈이 없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나한테 진리로 있는 게 진리다. 나한테 참으로 있는 게 있다. 나한테 돈이 없는 게 사실인 것처럼 나한테 분명하게 하나 있는 것이 있다. 그건 예수님의 이름이다. 여러분이 남자건 여자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가진 게 많건 적건 능력이 있건 없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여러분한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름을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을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된 것에서는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왔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키세요. 자, 그때 이 장면을 보고 있던 9시 기도 시간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시간이었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걷는 거라. 이렇게 걷게 한 사람은 신이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람들이 신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예요.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거든. 그러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난리 났어요.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왜 이것이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시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된 것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을 이방인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6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지난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두 개의 책이 금서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과 이사야 56장. 이 두 챕터만 유대인들이 읽으면 안 되게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서는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예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아예 못 보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이사야 53장으로 예수님께 돌아온 유대인이 아주 많기 때문에 아주 법으로 금해놨어요. 56장을 왜 금지시켰냐면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제거해놨어요. 그럼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고자와 이방인을 같이 동등하게 엮여놨는데 왜냐하면 고자나 이방인은 하나님의 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총회에 속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에 보면 이 남자의 그 낭신 고환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동일하게 이방인도 거기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고자나 이방인도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취급해 놓는 거예요. 고자도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그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방인도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런데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지키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에서 내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 이방인 고자 이들이 내 성에 다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서 7절에 시작.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상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8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백성 이스라엘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고토로 모으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흩어진 이방인들도 모아 그 안에 속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이 이름, 그 거룩한 이름, 기념의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기 이름을 거셨습니다. 얻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건 그곳에 자기 생을 건 그 사람에게 아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거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이름을 거신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도 이 두 개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거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금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91편. 시편. 최근에 본 말씀인데 지금 기억이 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예.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하여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을, 여러분의 삶을 그 이름에다가 거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정말로 예수님이 높아지도록. 내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지 마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예수님에게 상속시킨 이름을 오늘 이방인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나에게 자기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고유 명사가 이경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고유 명사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방인이 약속의 외인이요, 언약의 외인이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요, 약속을 받은 자요, 언약 안에 있는 자요, 소망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넉넉지 않다 해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한테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지금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최악의 상황을 걷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돈이 없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그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을 다 드리십시오. 예수님도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복종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다면 남은 건강을 다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소유가 없다면 그 없는 것마저도 다 여호와의 것으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남은 희망까지 다 거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자기 능력이 얼마나 높은가 시험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예수님을 높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성령님이 그걸 응답하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였다라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였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솔로몬 행각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말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기도 열심히 함으로, 내가 금식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에 세세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한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을 위하여 오늘 밤 성령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가 구해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네 욕심에 따라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내가 영광 받으려고 구했던 거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밤에 우리의 기도에 작은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가정,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걸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이고 내 안락을 위해서이고, 주여, 내 자녀가, 내 가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내 가족을 올려드리오니 성령님, 우리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여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또 기도합시다. 부흥은 부흥회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부흥은 부흥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성령님의 역사로 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곳에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국 땅을 보호하고 있지 못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나와 내 교회,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자기 안락, 자기 평안, 오직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사단이 이 나라를 삼켜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진병이를 일으킨 것은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려고 성령께서 안진병이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바뀔 때, 혁명이 일어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생각이 이루어질 때도 기쁨이 있었겠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기쁨은 더 측량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국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사단의 문화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